이끄신다면 유익 없지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의 건축. 아담과 하와는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임. 여호와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곳으로 여자를 건축하셨음. 생명과 본성과 형태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았음. 그러므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쳤음. 성경에 있는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의미심장하고도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시고 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과 새들이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에게 맞는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아담 속에는 배필, 즉 그에게 어울리는 누군가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지만 육축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중에는 아담의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배필을 얻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동안에 여호와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곳으로 여자를 건축하셨습니다. 생명과 본성과 형태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아담은 마침내 자신의 배필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한 육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분리된 두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한 한 사람, 즉 두 개의 반쪽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한 단위로 여겨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의 단위인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실체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놀라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배필이 없었으므로 그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잠드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가 열려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직 죄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만 언급하고 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산출합니다. 이 생명은 또한 갈빗대로 상징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라는 성경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꺾이지 않은 뼈는 파괴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담의 갈빗대는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예표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교회는 신부로 건축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배필로 예비됩니다. 이 신부의 건축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배필인 교회를 얻으십니다. 하와는 아담과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졌음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하와가 사실상 아담과 같은 형상을 가졌던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지닙니다. 더욱이 신장에 있어서도 하와는 아담과 거의 같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신장을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갈빗대는 파괴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예표함. 교회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건축된 신부, 곧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된 배필임. 우리는 성경에서 뼈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담의 짝인 하와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아담에게서 취해진 갈빗대였습니다. 하와는 주님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산출된 교회의 예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부활 생명, 파괴되지 않는 생명, 그리스도의 썩지 않는 생명으로부터 산출됩니다. 그분의 생명은 결코 상하거나 손상되거나 부서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뼈는 부활 생명의 예표입니다. 주 예수님의 꺾이지 않은 뼈는 그분께서 죽음에 의해 꺾일 수 없는 부활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뼈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상징이고 그림이며 그 무엇도 이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옆구리가 찔렸지만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주님의 육신적인 생명이 죽음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활 생명, 즉 그분의 거룩한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상하거나 손상될 수 없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아닌 그분의 푸시케 생명, 즉 그분의 혼생명 안에서 상하고 손상받고 죽음에 넣어진 것입니다. 비록 그분의 인간 생명은 죽음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그분의 거룩한 생명은 손상될 수 없었습니다. 이 생명으로 교회가 산출되고 건축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완전한 한 단위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실체임. 아담과 하와가 함께할 때 완전한 한 단위가 됩니다. 같은 원칙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완전한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교회가 없다면 당신은 단지 반쪽에 불과하십니다. 당신은 완전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없다면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때 그들은 완전한 한 단위가 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나 타락한 인간 본성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본성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배필이 되려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서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형상과 신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교리로만 알지 말고 하늘에 속한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며 더 나아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영 안에서 충만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되는 생활의 한 방면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영 안에서 충만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한 방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할 때 내적 충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만이 우리는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된 이들, 결혼 생활에 관한 권면에서 사도는 먼저 아내들을 다루는데 이는 창세기 3장에 있는 하와처럼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더 쉽게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임.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1절에 언급된 여러 가지 복종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에 관한 권면에서 사도는 먼저 아내들을 다루는데 이는 창세기 3장에 있는 하와처럼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더 쉽게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복종함. 22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남편들은 주님을 대표한다는 것을 아내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결혼 생활 안에서 남편은 주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결혼한 자매들이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결혼 생활에 관한 상황은 탄식이 나올 정도이고 불순종과 거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의 구주이신 것처럼 아내들은 반드시 주님께 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이에 대한 좋은 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사라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머리로 삼음. 또한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들을 머리로 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머리인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몸의 구주이심에 더하여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구주는 사랑의 문제인 반면에 머리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사랑하지만 또한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복종함. 24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사상은 남편이 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이신 것처럼 자기 아내의 구주는 아니지만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과 같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르면 아내는 선택의 여지 없이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들이 모든 방면에서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내는 죄에 속한 것, 곧 하나님과 주님을 거스르는 일들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라는 바빌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왕의 권위 아래 복종하였습니다. 남편을 경외함. 33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즉 머리로서 존경해야 하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내의 머리인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함.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종하는 것의 반대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권유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책임은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의 책임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 더해질 때 합당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예표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를 동정해야 함. 남편들이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내에게 더 복종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여러분에게 더 복종합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그들에게 복종하기보다는 그들이 아내에게 더 복종한다고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복종하거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비록 이것이 교리에 의하면 뒤바뀐 것처럼 보이나 실행에 있어서는 사실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들은 화목한 결혼 생활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는 어떤 남편은 아내를 동정하거나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를 동정해야 하며 심지어는 복종도 해야 합니다. 오직 복종만이 복종을 낳습니다. 오직 복종만이 다른 사람 안에 복종이 생기도록 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임.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들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먼저 아내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과 남편들, 자녀들과 부모들, 종들과 주인들에 관한 권면에서 바울은 강한 편보다는 약한 편을 먼저 돌보고 있습니다. 강한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사랑함.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 자신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에 대한 요구는 아내에 대한 요구보다 한층 더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주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준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심지어는 아내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함. 28절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2번이나 말합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이것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의 일부로 여겨야 하며 자기 몸처럼 아내를 돌보아야 합니다. 보양함. 계속해서 29절은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몸을 보양하고 보살펴 줌으로써 우리 몸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보양하는 것은 먹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몸을 보양하는 것에 있어서 남편을 보양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요리하는 것은 무언가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남편들이 아내들을 보양합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위해 우리가 먹는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주님께 속한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 몸의 일부로 여깁니다. 남편은 마치 자기 몸의 필요를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보양하고 아내의 필요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29절에서의 보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떤 것을 섭취하는 것은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나는 요리하는 데 능숙한 어떤 남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를 대신하여 요리하기도 합니다. 결국 알게 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누림을 위해서 요리했을 뿐이지 아내들의 참된 필요는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양하는 것은 아내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주님께 속한 어떤 것을 여러분이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보양하는 것 같이 아내를 보양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보살핌. 남편들은 또한 자기 아내를 보살핌으로써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보살피는 것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고 부드럽게 돌보며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보살핀다는 것은 그것을 깊고 다정하게 돌보는 것이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미새는 날개로 새끼 새들을 품어서 그 몸의 온기로 부드럽게 해줍니다. 어미새의 품 안에서 어린 새들은 부드럽고 포근해야 합니다. 어미새의 사랑스러운 품에서 나오는 온기가 추워하는 어린 새들을 부드럽게 하고 포근하게 합니다. 때때로 아내들은 차가운 새들과도 같습니다. 비록 남편과 다투거나 남편에게 화내지 않는다 해도 차갑게 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굴복시키기 위해 차가운 것을 무기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남편은 마치 어미새가 어린 새들을 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다정하고 따뜻하며 부드럽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은혜로 자기 아내를 보살피는 형제는 분명히 좋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함. 31절은 이런 이유로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영인 것을 예표하는데 이것은 큰 비밀입니다.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그들 부모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부모이든 남편의 부모이든 그들의 결혼 생활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남편의 부모와 같이 살거나 아내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에 절대적으로 위배됩니다. 그러한 것은 결혼 생활을 망치게 합니다.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원칙은 아내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는 결혼 후에 자기 부모와 함께 산다는 조건으로 약혼한 몇몇 젊은 여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남편과 아내 모두 그들의 부모들을 떠날 때만이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함. 마지막으로 28절에서 바울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요점이 33절에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사랑의 깊이를 지적해 줍니다. 남편과 아내의 합당한 관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관계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들이 그들의 재산이나 물질적인 소유가 아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원했습니다. 생명의 은혜는 삼일성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성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생명의 통로이신 아들, 생명의 흐름이신 그 영이며 그 영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서 흐르십니다. 모든 믿는 이가 이 은혜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명의 은혜는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생명 주시는 내주하시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로 계십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둘 다 이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습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에 속한 모든 항목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받아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해 체험하고 누리는 신성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아내와 남편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러한 유업, 특히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함. 이것은 사람을 격려하는 품행임.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마찬가지로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들일지라도 그들은 말씀이 아닌 아내들의 품행을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라는 표현은 2장 18절에 묘사된 대로 그들의 주인에 대한 집 하인들의 복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집 하인이 그의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그들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들의 남편보다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남편보다 다른 사람의 남편을 더 좋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자매들은 그들의 남편보다 다른 형제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남편들의 모든 결점과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과 단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남편들보다 다른 형제들을 더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자매가 그 남편의 결점들과 단점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속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거의 완벽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는 것이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내들이 이 시점에 이를 때 그 결과는 대부분 이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마땅히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할 때 남편들은 말씀이 아닌 아내들의 품행을 통해 얻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합당한 생활 태도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그 누구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여러분의 남편을 고무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격려받을 수 있는 품행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그는 전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의 품행을 통해 얻어질 것입니다. 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지닌 여러분의 순결한 품행을 눈으로 지켜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결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정숙한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헬라어는 3장 5절과 1장 15절에 있는 거룩한과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순결하고 정숙한 품행은 분명히 거룩한 생활 방식이고 뛰어난 품행이며 좋은 품행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순결한 품행을 지켜본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순결한 품행을 수식합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끌어 거룩하게 행동하게 하는 건강하고도 진지한 신중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그것은 이 책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자매의 순결한 품행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들의 장식은 거룩해야 하고 결코 육체의 욕망을 쫓지 말아야 함. 3절은 여러분은 머리를 닦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들의 머리털을 그들의 영광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의 복종의 표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서신이 쓰일 당시 로마 제국의 사치스럽고 부패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오용하여 자신의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욕망을 가지고 금이나 그 외의 값비싼 것들로 지나치게 머리를 장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거룩한 여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판결하신 이러한 실행을 절대적으로 삼가야 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 곧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아니할 장식으로 단장함. 4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혼의 모든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영의 주요 부분인 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우리의 영이 그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입니다. 이 숨겨진 사람은 3절에 있는 밖에 닦고 달고 차려입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온유하고 정숙한 영은 머리, 금, 옷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들의 장식은 그들의 안에 있는 마음에 숨겨진 사람, 곧 그들의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썩기 쉬운 머리털, 금, 옷과 대조되는 썩지 않을 장식입니다. 이 영적 장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영은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소유해야 할 일종의 장식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그의 체험에 따라 또한 그의 관찰에 따라 이 서신을 썼다고 믿습니다. 그는 종종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영이 온유하고 정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유한과 정숙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때에 그리스도인 아내의 영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 여러분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가집니까?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제안하지만 아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의 결과는 논쟁입니다. 인생에 대한 많은 체험이 있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는 아내가 그녀의 남편과 말다툼하는 것이 반역의 표시임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리고 잠재의식 중에 그녀는 그녀의 깊은 속에 거스르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거스르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내가 기꺼이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고자 한다면 왜 남편과 논쟁하겠습니까? 아마 그녀는 그녀가 그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가 논쟁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아내들이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그들의 남편들과 논쟁하지 않는 것, 곧 말다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그들이 남편들과 말다툼할 때 그들에게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내인 자매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지킨다면 그녀는 화내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남편과 말다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체험과 관찰로부터 결혼 생활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그들 자신을 장식하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영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온유하고 정숙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온유하면 확실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온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는 정숙합니다. 영의 온유함과 정숙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장입니다. 남편들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함.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남편들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에 따라 라는 표현은 쉽게 그릇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교육에 속한 지식이 아닙니다. 남편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사는 것은 지혜 있고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그 아내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혼관계의 본성과 여성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것은 어떠한 정욕이나 감정으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 통제받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와의 관계는 영적인 지식에 의해 통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학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에 의해 통제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식은 결혼관계의 본성을 인지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여성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성을 결혼관계의 본성을 위해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것입니다. 합당한 결혼관계가 되려면 양편이 동일하게 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이 다른 한편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아내들의 연약함이 멸시받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내들의 연약함이 특별히 결혼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연약함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야 하며 결혼관계의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로 하여금 사람의 교육에서 오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통제받게 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귀함과 그 귀중한 가치를 감상함. 7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남편들이 더 약한 그릇인 아내들에게 존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네모로서 할당하는 것, 분배하는 것을 뜻하며 곧 배당하는 것입니다. 존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티메로서 귀중함, 귀한 가치를 뜻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귀중함과 그 귀한 가치를 감상해야 하고 더 연약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아내가 마땅히 정당하게 받아야 할 그러한 존중을 나누어주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성을 포함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들입니다. 비록 여성의 그릇인 아내들이 더 약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그릇이고 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익에 따른 비율을 매년 그 주주들이나 소유자들에게 배당하는 하나의 주식회사나 사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들은 결혼 주식회사의 이익 중 얼마의 비율이 아내에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얼마만큼의 이익이 그에게 속하고 얼마만큼의 이익이 아내에게 배당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이 받아야 할 존중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익이나 존중의 몫이 아내에게 배당되어야 합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서의 건축의 실행. 서로 사랑하는 실제를 갖고 상대방의 감정을 돌아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포함한다. 사랑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다만 밖의 행위가 아니라 안에 있는 생명의 표현입니다. 생명 공급 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 수 있으려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성격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그들에게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성당 입구에 있는 마리아 상과 같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애정이 없는 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적당히 감정이 있어야 하며 완전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합당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돌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정이 충만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점에 대해 눈을 감고 보지 말아야 함. 결혼 후에 사람이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공과는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살 때 하루가 지나고 해를 거듭해도 휴가가 없고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를 찾아낼 만한 매우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결혼한 후에 눈을 감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이고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상대방을 돕기 위해 문제를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것을 유념한다면 당신의 가정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분명히 보아야 하며 모든 문제를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한 날부터는 이해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사람을 50년 이상 함께 있게 하신다면 이 50년 동안 여러분에게는 서로의 약점을 찾아낼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 후에 첫 번째로 눈을 감고 상대방의 문제나 약점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많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려고 한다면 문제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안배하실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복종과 사랑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고치도록 안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사나 선생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남편은 아내의 교사가 아니며 모든 아내는 남편의 선생이 아닙니다. 어떤 아내도 자기 남편을 고쳐줄 필요가 없고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얻은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면 계속 그녀가 있는 그대로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와 약점을 보고서 도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우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눈을 감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을 돕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배우십시오. 서로 양보하기를 배움. 서로 양보하기를 배우십시오. 이건 역시 결혼 후에 배워야 할 공과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서로 닮고 성품이 일치되든지 간에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다른 관점과 선호와 주장과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서로의 차이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자마자 당신은 서로 양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서로 양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양보한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마중 나가서 길 중간에서부터 상대방을 영접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당신이라도 마중 나가서 상대방을 영접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의 위신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갈 수 있도록 방도를 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완전히 건너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마중 나가서 중간에서부터 상대방을 영접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후에는 많은 일에서 서로가 최소한 절반 이상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고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절반이라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하든지 가서 상대방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점을 붙잡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바꾸기를 배우십시오. 본래 당신이 다르게 생각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한 쌍의 젊은이가 결혼한 후에 처음 5년 동안 서로 양보하기를 배운다면 5년 후에 그 가정은 평안하고 즐거운 가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만일 처음 5년 동안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는 것, 당신이 길 중간으로 나가고 상대방도 길 중간으로 나오며 상대방이 당신 편으로 절반 정도 걸어 나오고 당신도 상대방 편으로 절반 정도 걸어 나가는 것, 즉 남편이 아내에게 양보하려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양보하려는 것이 없다면 이 가정은 화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양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채울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시끄러운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시끄러우면 생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지 않으면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편이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조금 낮은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그가 절반 정도 길을 걸어오고 그녀도 절반 정도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양보가 있습니다. 가령 아주 청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합시다. 만일 게으른 사람에게 청결한 사람을 완전히 따르라고 한다면 어느 날 청결한 아내가 없을 때 게으른 남편은 자기 옷과 베개를 던지면서 자기 아내가 친정에 갔다고 큰 소리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만일 청결한 아내에게 게으른 남편을 전적으로 따라 모든 것을 지저분하게 하라고 한다면 그녀는 속히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남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남편 된 사람이나 아내 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은 적어도 평안한 나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가정 속에는 필히 양보하여 해결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없을 때 분명한 것은 양보도 없습니다. 양보하는 이 일은 가정에서 몇 가지나 몇십 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몇백 가지나 몇천 가지에 적용될 것입니다. 양보하는 일이 적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입니다. 가정에는 서로 양보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여 남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감상하기를 배움. 결혼한 후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감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한면으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눈을 감는 것을 배워야 하며 다른 면으로는 상대방의 장점을 감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곧 상대방이 일을 잘할 때 좋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감상할 줄 모른다면 가정에는 이미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자기 남편의 장점을 감상할 줄 모른다면 이것 또한 아주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더러 아내에게 아첨을 하라거나 아내더러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말은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장점과 좋은 면과 아름다운 면을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지방에 있는 한 책임 형제를 아는데 모든 형제 자매가 다 그를 좋은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아내에게서는 이런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항상 자기 남편을 제일 형편없는 남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자매가 종종 자기 남편은 책임 형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평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서는 오직 한 사람, 곧 그 형제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형제에게 복종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은 한 자매를 좋다고 느끼는데 오직 그녀의 남편만은 그녀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베이징에 있었던 때에 몇몇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한 자매를 아주 칭찬했습니다. 교통이 계속되는 중에 그녀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자매에 대한 칭찬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내가 잘못 결혼한 것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결혼했다는 이런 생각은 가정을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감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장점을 주목하고 감상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장점을 감상할 때 가정은 전보다 더욱 하나가 될 것이고 서로의 관계는 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가정에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많은 오해나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영국의 어느 형제에게 시집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형제는 아내가 행한 것을 좋다고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자신이 아내 노릇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서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근심하였습니다. 그녀는 계속적인 근심으로 인해 폐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오. 당신은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했소.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이 가정은 어떻게 하오. 그러자 자매는 왜 좀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내 자신을 나쁘다고 느끼고 자신을 책망해 왔어요. 당신이 한 번도 저를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제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형제는 그녀가 죽을 때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칭찬의 말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칭찬의 말은 마땅히 다른 말보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칭찬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상대방을 감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아내로부터 결코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빠진 몇몇 형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는 항상 남편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형제들 중에 무능한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자신을 책망하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저더러 하나도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형제들은 정말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않도록 눈을 감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감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의 장점을 말해주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정의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절을 갖추어야 함. 가정에서는 반드시 예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예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예절을 갖추지 않으면 그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아무리 친숙하더라도 일단 예절을 잃으면 그들을 잃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사랑에는 예절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많은 경우 사소한 일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람이 가정 예절을 갖추지 않을 때는 집안에 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내를 가장 친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가장 친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절을 잃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절과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예절이 사라질 때 인간 본성의 악한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절은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한 형제가 예절은 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에 윤활유가 있을 때 기계의 회전은 아주 순조롭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왕래의 예절이 사라질 때 마찰이 생기고 불편한 감정도 생기게 됩니다. 말에 있어서 가정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사합니다나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의 바른 말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뢰합니다와 같은 말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이 적으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가정이겠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를 배우십시오. 가정에서 우리는 예의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옷차림에 있어서 가정에서 우리는 말하는 것에 합당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옷 입는 것에서도 합당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 앞에서 단정하게 옷 입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숙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느슨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친숙하거나 느슨해질 때 쉽게 예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친숙함은 언제나 미움과 경멸을 유발합니다. 이미 부부는 서로 친숙합니다. 만약 예의를 소홀히 하면 지나치게 친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복도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집에서 결코 예의 없는 의복을 입지 마십시오. 생명과 평화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네 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묘한 구원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고 계시네 오직 오직은 내 안에 살아서 살고 계시네 오 놀라운 참 기쁨과 환시 주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네 그의 생명과 그의 성품 내 온 사랑 전체에 채워져 내 이전 모든 것 다 끝나고 지금 주 그리스도 그의 성품 내 것이 됐네 내 모든 것 다 끝났네 주님 안에 내 성분 된대 오 놀라운 큰 영광의 자랑 주 그리스도만 항상 나타내 어떠한 때나 죽든 살든 내 주를 부끄러워 안 하네 어떠한 일이나 어떤 환경만은 나로 인해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어떤 환경 어떤 일도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오 놀라운 큰 축복과 결실 내 사는 이 생활 주 사는 생활 그의 뜻을 남주려 하고 그의 영광을 난 나타내네 무엇이 위한가 무엇 필요로 하나 주 그리스도 오직 나의 참된 목표세 상피하고 상피하고 그리스도 내 목표일세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